어느 통계를 보니까 가전제품 AS센터,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는 전화의 30%는 안 켜진다는 전화랍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전화인데 그 전화의 70%는 전기도 꼽지 않고 전화한다고 합니다. 전기도 꼽지 않고 왜 안 되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이든지 제품을 사게 되면 거기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만 잘 읽어도 고장이 안 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서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읽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쓰다가 잘못되고 망가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무슨 사용 설명서입니까?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소개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의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도 틀리지 않다고 하는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두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 소양만 있는 사람이 이 본문을 다 압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 저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는 내일이 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이 있냐? 우리에게 내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주일은 제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앙은 모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면서 오늘 정탐을 시킵니다.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이제 한 달 가까이 광야를 지나왔어요. 가나안 땅 앞에 놓고 12명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지파를 대표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야, 꿈에도 그리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두루 구경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야,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참 복받은 땅이다. 이거를 보여주라고 정탐하게 하신 겁니다. 참 좋은 땅이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팩트는 같아요. 참 거기 좋더라. 응? 포도덩쿨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정도 좋은 땅이더라. 똑같아요. 팩트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달라요. 10명은 어떻게 정탐합니까? 참, 그 땅이 좋은 땅은 맞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 큰 거인이 살고 있고 강한 성이 있어서 우리 못 들어갔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엔 메뚜기 같다더라. 이렇게 안 된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오늘 6절부터 시작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물론 그 땅에 큰 거주민이 사는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들어갈 수 있다.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고백과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게 사업이든 그게 결혼이든 그게 학학 공부하는 목표든 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거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부터 꿈을도 못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어요.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얻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서 야, 이 땅 좋은 땅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해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비전이에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가 이걸 가서 정탐하는 뜻이 아니에요. 야,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다. 과연 약속의 땅이다. 이걸 보고 와서 홍보하라는 거야, 백성들한테 가서. 근데 그냥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2절, 1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앞장. 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 정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투어르란 단어예요. 투어르. 여기서 나온 단어가 투어예요. 그러니까 관광 이런 뜻이. 하나님이 정탐하라는 얘기는 가서 관광하고 와라, 가서 보고 와라, 어떤 땅인지 구경하고 와라 라고 하고 하나님 정탐을 보냈어요. 그런데 13장 25절을 보면 40일 동안 12명이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정탐이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 단어는 리가르란 단어가 써요. 이 말은 판단하다는 뜻이 있어요. 판단하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서 구경하고 와라,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와라 하고 보냈는데 가서 이 땅이 좋은 땅이 나쁜 땅이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잘못된 거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오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있나요? 애굽에서 무슨 무기 훈련, 군사 훈련 받았나요? 200만이 왔는데 오합지졸이야. 아이부터 노인까지 아무 훈련 못 받은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이 와서 자기 정탐해 본 적, 판단해 본 적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도 메뚜기 같았더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지요. 아니 객관적으로 판단은 못 들어가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기가 있나요? 무슨 전략이 있나요? 무슨 훈련받은 군인이 있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자기 판단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 보낸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엄청난 거인을 보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나서 판단하니까 우리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보십시다. 14장 2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하나님 평가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못 들어가. 그러나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푸른 기둥 굵기둥 인도해 주시고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한 모든 이적과 영광은 어디 갔냐. 그걸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믿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현재가 풀리지 않으면 인간들은 여러분 늘 되돌아가요.
앞에 현재가 안 풀리면 되돌아가면 과거의 은혜도 다 잊어버려요. 인간의 습성이에요. 지금 답답해요.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야, 그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싹 잊어버려요. 봐라. 지금 현재 불가능한데 그러고 되돌아보니까 다 은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죠?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답답하고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이 장벽도 해결해 되시겠지. 이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민수기 오늘 본문의 14장 11절 본문에 바로 말하지만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도 여기까지 온 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걸 왜 믿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 전 신앙은 지난주 신앙은 모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험이다. 본질상 모험이다. 그러나 세상 모험과 다른 게 하나 있다. 신앙의 모험은 약속을 붙잡고 가는 모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말씀하십시오. 이게 모험이에요.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힘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여기까지 인도의 하나님의 은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이에요. 근데 언어 습관 이전에 더 고쳐야 될 건 우리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원통합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러고요. 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광야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 33절에 보면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을 여기까지 내가 수많은 기적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자기들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뀝니다. 우린 못한다, 안 된다, 메뚜기 같다, 불가능하다. 이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뀝니다. 에토모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 한국과 동남아를 크게
흥분시켰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엔 약 1400개의 사진이 쫙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물 연구한 분인데 물 한 컵을 떠놓고 사랑한다 그리고 좋아한다 말을 하면 물 결정체가 육각형 결정체로 쫙 바뀝니다. 사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짜증나네 신경질 나네 죽여버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육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물은 제일 좋은 게 육각형이 만들어진 게 제일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또 재밌는 것 음악에도 물은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쇼팽의 빗방울이라는 음악을 틀어주자 막 좋아서 춤을 추는 것처럼 물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별곡을 들려주자 육각형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아리랑을 틀어주니까 이 육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막 쪼였다 풀렸다 하는 육각형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자레인지 아니면 핸드폰을 옆에 놓고 물을 찍었더니 육각형이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자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결론을 냅니다. 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수많은 실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를 아세요? 때마다 물 잘 주고 햇빛 좋으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다니면서 그럽니다. 야, 너 이쁘다. 참 잘 자란다. 고맙다. 말해줘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너 죽일 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다 죽어, 이거. 너 나쁜 놈, 너 죽일 놈, 너 왜 살아? 그러면 안 돼요. 달라져요, 여러분. 이 책에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물이 반응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에서부터 저 빙하로부터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의 파동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을 읽고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날마다 안 된다, 망한다, 어렵다, 짜증내는 사람 옆에 가만히 보세요. 되는 일이 있나?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라고 자꾸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을 옆에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의 힘이. 내 말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지어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간은 뭐냐? 언어의 집 속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만든 언어의 집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을 아시고죠? 누에꽃이 보셨을 거예요. 누에꽃이 여러분 자기가 막 씨를 뽑아가지고 그 속에 자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실 속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말한 말, 언어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내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내 형상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커녕 우리 메뚜기 같았다. 우리가 보기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심리학자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낮은 자존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뚜껑을 열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더 이상 높은 자존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은 여러분, 자꾸 낮은 자존감을 얘기해요. 제가 오늘 교사 세미나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우리는 여러분, 잘한다는 말보다 못한다는 말을 10배는 더 들었을 거예요. 너 대단하다, 너 괜찮다, 이 말보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 말은 10배는 들었을 거예요. 이 사회의 문화가 낮은 자존감을 자꾸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이걸 깨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자, 참 두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28절,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일 무섭고 제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일 두려운 말씀도 이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말에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날마다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나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복도 돼요. 내가 그동안에 어떤 말 하니까 해서 귀에 들린다고 행한다고 하였으니까. 자, 36절 3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들 안 된다고 그러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우리 메뚜기 같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번영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그 앞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갔고. 본문을 잘 보세요. 정탐하고 악평하면 원망하게 돼요. 단어가 나오죠. 정탐, 악평, 원망. 그 다음에 37절도 보세요. 악평, 재앙.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 묘한 게 부정적인 사람 옆에서 딱 부정적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엄마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이 자녀에게 어떤 말할 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집니다. 저희 아들 하나 있는 거를 중3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혼자 유학을. 아무도 미국에 아무도 없어요. 저희 가족. 여러분 그 아이가 뭘 안다고 하겠어요. 네. 일주일마다 그때는 여러분 뭐 0708라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인터넷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전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꼭 저하고 저희 사모는 이 말을 꼭 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귀에 우리 자녀들의 귀에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뀔 때 우리에게 주시자가 되는 거예요. 늘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그대로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임마누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이 자기 힘이 세고 전략이 좋고 막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8절입니다.
실제로는 똑같은 팩트입니다. 좋은 아름다운 땅이었더라. 이건 똑같은 얘기하는 12명이 다. 그런데 2명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광야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 임마누엘 은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임마누엘 있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체험해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전 지난주 신앙은 모험이다 똑같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 위로 오셨잖아요. 주님 이 제자를 도우시려고. 임마누엘 은혜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요. 그 가나안 땅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은혜로운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요. 갈렙은 여호수아 뒤에서 열심히 섬겨서 믿음의 위인이 됩니다. 그 갈렙이 40년 뒤에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아직도 가나안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직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한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주시리라.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모든 스케줄과 계획이 하나님 주신 약속임을 비전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늘 긍정적으로, 늘 적극적으로, 늘 은혜로운 단어, 은혜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들리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은혜를 경험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시리라 는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